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또한 영원한 구원자로 모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모신 분을 우리가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 또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녀로서 이 시간 나가오니 주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은혜의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빛을 발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빛을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비추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녀로서 가정을 위해, 사회와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더욱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 다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먼저 본을 보이며 최선을 다하며 의무를 다하며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들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서 이 시간을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형식이 아닌, 의무가 아닌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경배해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마음껏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교제를 못 나누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또한 평안으로 마음껏 만나 교제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를 잠재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며 사회, 단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질병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먼저 거듭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닌 세상의 그런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의 그런 인증을 받는 다시금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가 아닌 나부터 먼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서 주님 뜻을 이루며 전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변화, 성장, 성숙시켜 주시되 주님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입니다. 왕하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그릇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록 가족들이지만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사랑하고 축복해야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이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회사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많은 근심 걱정, 절망, 질병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또한 미래에 대하여, 또한 환경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어려움에 대하여 두렵고 절망 가운데 빠진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무릇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절망이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육체, 환경에 어려움을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이 세상을 끝내버리면 끝나겠지라는 극단적인 판단을 하고 나가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만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력을 또한 함께 피해를 보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절망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이미 그 힘을 우리는 받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쳇바퀴 도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또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쳇바퀴 돌듯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쳇바퀴 돌듯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물려 우리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절망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상황도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어떤 절망적일까요? 자,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그러면 먼저는 무엇일까요? 뭐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진 적은 있으신지요?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진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한 여인의 가족도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고 두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직업은 선지생도, 즉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려고 하다가 그만 이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되는데요. 심지어 무엇 때문에 빚을 진지는 모르지만 이 빚진 사람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빚진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빚쟁이들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하는 그런 모습 또한 갚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심지어 그때 당시는 빚진 빚쟁이들이 와서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들의 자녀를 자기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으로 너의 두 아이를 이제 내가 데려가서 종으로 삼을 것이라는 그런 엄포까지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절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만 고생하면 됐지 두 아이까지 고생시킬 수 없다.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뉴스에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가정에 해를 끼치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야밤도주, 즉 이 모든 것을 몰래 숨으려고 하는 절망적인 마음, 극단적인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두 아이가 될 대로 되면서 그냥 모르겠다 하는 가정의 파탄의 모습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모습, 이 모습 가운데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까요?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이웃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 얘기하면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간 엘리사를 바라보고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람인 엘리사를 보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다시피 뭐라 얘기합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여인은 단지 사람 엘리사가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믿는 자들, 즉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즉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치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5장 16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믿는 자들이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즉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찾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고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나에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인 도움, 또한 사람의 도움은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문제를 오히려 문제가 아닌 디딤돌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에서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해결할 그런 모든 도움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더욱더 그곳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의 평강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절망이 닥쳤습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망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또 절망이 올 때는 언제일까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과 지혜가 없을까? 왜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을까? 이 미래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 나갈까?
할 때 우리 속에 절망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절망을 해결했을까요?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즉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너에게는 그러면 잃어버린 것이 많은데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빛을 지고 다 잃고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너의 그런 삶 가운데 중요하게 붙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나의 욕심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중심입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곳에 오는 그런 좌절감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나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럼 이 여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다 잃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우리 한번 보자. 그럼 너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여인에게는 아직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어도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다 하더라도 가만 보니까 믿음의 그릇에 기름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병들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신뢰성도 있었고 그는 함께 이 길을 해결해 나갈 가족들이 두 자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내 욕심으로 오는 절망이라면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믿음이 없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오는 문제,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이 집 왔느냐?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께 간청하며 하나님, 아직까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힘과 이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직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절망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그 사랑이 있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능이 없네, 물질이 없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지 않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까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요소는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내 돈, 내 재능, 내 힘과 또한 내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또한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했을 때 그때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 절망을 이겨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여성을 보십시오. 이 여성은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랴 하면서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이 3절 4절에 그 방법에 대해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라. 그럼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그릇을 빌려서 그것에 부어라. 그렇게 했을 때 그곳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을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올리브 기름을 부으세요. 그런 모든 그릇에 부으세요. 지금 여러분 대지저금통에 동전 있습니까? 그릇을 빌려다가 쏟아서 그 그릇에 담으세요. 에이, 사실 저도 긴가민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나타나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릇을 빌려라는 것은 너의 믿음을 더 크게 가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끄시고 너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라. 라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가지라는 표현이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초자연 능력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초자연 능력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물러가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러가서 그릇을 빌려가지고 두 아이들과 함께 문을 잠그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동하며 믿음 가운데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진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큼 역사는 이루어지고 또한 그 믿음만큼 놀라운 기적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그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여인들은 방법을 얻었지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얻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는 지혜와 지식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닮으로 불신앙의 부정적인 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부정적인 절망적인 것만 바라본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 두 아이는 믿고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그릇, 방법이 없어서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먼저 이 작은 방법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의 그릇 준비된 만큼만 그곳에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다시피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느니 없느니가 떠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고난 뒤에 낙이 온다는 말을 기억하고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나서 기뻐하라.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잘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서 나중에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에 그 인물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재능, 내 돈 바라봐서 좌절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것을 빌려서 어떻게 내 수단을 쓸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덧입혀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방법이 없어서 쩔쩔매지 마시고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면 이겨내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그릇 넓히라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여인이 행했던 모습, 순종입니다. 순종.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순종한 만큼 놀라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몸은 행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은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비록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요점은 하나님께 있음을, 내 믿음의 행동에 순종해 있음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받고 이겨내어 다시 한번 그 승리의 전리품을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며, 또한 여러 가지 이성적인 불합리와 같은 상황이라도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또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구원받음의 백성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환경, 어려움, 좌절, 낭망,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주인공이 되고, 또한 그 능력받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사도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이 아닌,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견고하게 하여 더 크게 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이 위에 주님의 능력을, 은혜의 은총을, 은사를 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3월달도 우리가 살아나가고 앞으로의 인생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 환경, 또한 물질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절망,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아시지요. 더 주님께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갚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쓰실 거 하시고 필요한 거 하시오니 흘러 넘치도록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주님 영광 위에 더 쓰임받는 그 모든 가정의 그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모두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제한을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어떠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의 그릇을 채우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또한 하는 모든 삶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더욱더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방역 수치 많은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은데요. 수치가 적어지면 나중에 우리 함께 빨리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며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 말씀 붙들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